베드로전서 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여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은 1장 13절부터 시작된 신자의 실제적 책임에 대한 교훈의 계속입니다.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대개 공동서신에서는 교리적인 부분보다는 실천적인 의무가 귀하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장성하라고 말합니다. 도의 젖을 사모하라고 권면하지요. 먼저 영적으로 장성하려면 도의 젖을 사모하여 잘 받아 먹어야 자라는 것입니다. 악독과 교율과 외식하는 마음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새로 난 심령 속에 더러운 것은 다 내버리고 새 것을 넣어야 자랄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도의 젖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 영적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집 모퉁이의 돌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자,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를 돌로 비유하여 나타내셨는데 그 의의가 매우 오묘합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지요. 가장 천한 것이 돌이지만 샘물을 내는 반석은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입니다.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은 곧 건축에 있어서 이 돌을 기준하여 이 벽과 저 벽이 연결되는 건물의 기초요 중심이 됩니다. 건축자에 버린 그 돌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모퉁이의 돌입니다. 머릿돌은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건축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요, 건축의 표준을 삼는 기본석이 되고 건축주의 이름을 기록하게 됩니다.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있습니다. 천대하여 함부로 굴려보거나 걷어차다가 자신이 다치게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필경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나그네 같은 신자의 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 인간 생활은 영려 과객과 같다고 말하지요. 나그네는 잠깐 살다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나온 바 고향이 그립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기 전에는 평안이 없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으로서의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국민으로서도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고 위에 있는 자들에게 순복함이 마땅합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교회는 사회에 나가서도 좋은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를 남용하여 문제의 인물이 되지 말고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사람을 공경하고 특별히 믿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으로서의 책임도 있습니다. 까다로운 자에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복종해야 할 것을 말하면서 그 모범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종은 인내와 경건이 있는 때 비로소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고통을 참는 데는 하나님을 알 것과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이고 또 우리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무릇 그의 대속으로 인하여 구속받은 자는 그를 본받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다가 이제는 영원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을 감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맡은 직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